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2019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으로 나는 소리라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그 소리의 사명으로 살아오고 또 2020년 우리가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소리의 사명을 넉넉히 또 감당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그렇게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2019년이 다 하도록 이 예배의 날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 중에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말씀의 영이 되신 당신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 주셔서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무엇으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또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사람으로서 내가 육신을 통해 육체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2019년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2020년 만약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 2020년 한 해에는 반드시 결단코 내 안에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020년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한 해를 세워가는 것,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내 마음으로 붙잡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서 있는 이 하루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는 온전히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께서 마지막 남겨두신 위대한 약속 하나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그 마지막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주의 백성들은, 그를 따르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까? 그 믿음의 삶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삶을 소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광야에 우뚝 서서 무언가를 말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는 어떤 것을 그의 말로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는데 저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장 처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1장의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넘어와서는,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보셨지만 마태복음 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가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나타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 그 공적 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의 계보를 알리시고 그의 오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생애를 전하시는 사이에 2장과 4장 사이에 끼어 3장에 갑작스레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를 일러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왜 나타났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본문을 보며 세례 요한은 무엇을 입었으며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나중에 그는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 만약 우리에게 우리에게 끼칠 만한 믿음의 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이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은,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과 사건들 보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요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요한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세례 요한도 그의 생애도 오직 나타내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냈던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생애가 바로 요한이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본문, 세례 요한의 짧은 일대기를 알려주는 이 본문의 주인공도 역시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 요한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렇게 요한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에 대한 연구가 참 많습니다. 요한이 입었던 그 털옷은 어떠한 것이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인데 이것을 알리는 바가 무엇이다. 많은 연구 끝에 여기서 말씀하는 메뚜기는 우리가 아는 곤충의 메뚜기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혀냈습니다. 이건 쥐엄열매입니다. 쥐엄열매. 석청, 이거는 벌꿀이 아닙니다. 쥐엄열매를 통해 나오는 꿀과 같은 단 것.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없는 사람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들이다라고까지 밝히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의도가 요한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 그렇게 정빈하게 살았다, 그렇게 광야에서 서로 고행하며 스스로 고행하며 수행하며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본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뭘 입었고 무엇을 띄었고 뭘 먹었는지 여기에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함정에 빠집니다. 볼 걸 못 봐요. 볼 걸. 먼저 봅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을 소개하는데 그를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서의 역할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그런 사명을 가진 소리였다는 겁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정체는 뭡니까?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그의 정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정체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름을 위한 사역을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요한은 주 예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그의 삶을 헌신했던 이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왜 이 소리가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나타내는 이 중차대한 장면 가운데 끼어 세례 요한을, 그 소리를 등장시키고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어 요한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4복음서에 공이 다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 장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뭐 때문에 이 소리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것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구약 성경에 이르되, 그러면서까지 그를 소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요한의 삶의 모든 흔적이 명백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확증입니다. 구약의 예언한 대로였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를 예비할 사람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한 선지자 같은 이가 나타날 텐데, 그가 나타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예비하는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게 될 텐데, 그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의 생애의 주제에는 전혀 요한이 없습니다. 요한을 읽으면서 자꾸 요한을 보려고 하는데, 요한은 자기를 감추고 드러내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요한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의 생애, 그가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그건 한 가지, 예수님 그분이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은 나타내고,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것이 요한의 생애였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생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성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인물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이름을 어느새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욕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모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를 통해 내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한다 하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한 번도 그의 생애 동안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확실히 우리에게 대답하라 했을 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알았단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단 말입니다. 사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요한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낸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 단지 자기의 사명에만 철저하게 헌신된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가 외친 것, 그 소리가 나타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짧은 이 2절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말로 그가 선포했던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영어로 repent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이 외침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전에 지금까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생경한 어떤 말이었을까요? 사실 이 회개의 외침은 유대인들 속에도 있습니다. 유대교 속에도 아주 중요한 그들의 믿음의 가치가 바로 이 회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회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회개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마치 유대교를 회개를 모르는 그런 종교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회개를 외칩니다. 유대교가 얼마나 율법과 종교적인 모든 의식에 열심이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도저히 쫓아갈 수도 없을 정도의 열심이었습니다. 열심히 그들은 율법에 따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율법을 범한 죄를 그들은 열심히 자복했습니다. 지금도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그 율법의 가치를 다 그들의 삶으로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금도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을 지키는 열심,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 천국 간다면 우리들 중 그 어떤 누구도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따라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회개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은 그 율법을 붙잡고 열심히 아주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이 외치고 있는 회개는 뭘까요?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회개는 저 유대인들이 외치는 율법 중심의 회개와 얼마나 많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번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뭡니까? 이미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뭐죠?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내용이 죄라고 고백했다면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한 겁니다. 돌아서라고. 왜요?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헬라어에는 그 사이에 가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본문을 읽어야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온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은 완벽하게 돌아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그 나라 앞에 합당하도록, 그 나라에 온전히 어울리도록, 그 나라에 복종하고 그 나라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라,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나라는 특별히 다스리는 자와 그의 그 다스리는 자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 백성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걸로 구별돼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세상 권세,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다스림, 사탄의 통치 아래 있다면 사탄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의 다스리는 모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세례 요한은 지금 저 유대 많은 백성들 중에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외치고 우기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언약의 후손, 곧 하나님의 선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들에게 외치기를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가 임하셨으니 곧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할 자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통치자가 가까이 왔다. 통치자가 가까이 왔으니 그 앞에 엎드려 이제는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 앞에 엎드려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요한의 외침의 소리는 주의 오심과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외침, 그는 주의 오심을 보고 그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외치는 외침이었는데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바라보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보았던 그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았던,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돌아서라 회개하라 외쳤던 그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미 나아가서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언젠가 임하게 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어느 다른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그가 내 삶의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그 나라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그렇게 세워가게 될 그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 번도 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단지 바라볼 뿐,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소리였을 뿐, 요한은 그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 나라를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소망하며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우리가 요한보다 저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더 큰 걸까요? 왜 우리더러 더 크다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걸까요? 요한보다 우리가 더 경건해서 그렇습니까? 요한보다 우리에게 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큰 건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보다 그렇게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요한보다 그렇게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요한의 것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건 무엇 때문입니까? 저 천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요한보다 작은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모두가 다 요한보다 크다 외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마지막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을 끝으로 이제는 이 땅에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요한이 그 땅을 바라보았고 소망하였지만,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외쳤지만 요한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사는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보지 못한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한보다 큰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왜요? 주께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주가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요한보다 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에게는 없었고 우리에게는 있는 바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가 되십니다. 스스로 내가 머리라고, 그의 머리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머리가 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라 불려지는 우리, 오직 주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어디가요? 교회가요. 교회는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우리 주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의 직접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소리로 외쳤지만 들어가보지 못했던 그 땅, 우리는 그 땅을 밟았고 통치자로서 예수께서 오심을 만났고 주시는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희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미적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한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외쳤던 그 나라였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선물해 주신 그 나라, 그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흐리멍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절박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더 온전하게 주의 몸을 세우고 어찌하든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심과 간절함으로 우리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 한 가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것, 세상은 전혀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셨기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천사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 천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외쳤던 바로 그 한 가지,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임박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알리죠? 처음 주님 오실 때 그 오심을 나타내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야 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알려야 하죠? 누가 외쳐야 하죠? 과연 그 소리는 누구의 몫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바로 그 소리입니다. 요한이 외치는 소리였다면 우리는 더 큰 소리, 더 강한 소리, 더 센 소리가 되어서 저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오늘도 달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로 살아왔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든지 간에 오늘부터, 그리고 2020년 새해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 소리 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소리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 소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지내와 보셨죠? 성탄절을 지낼 때 길거리에 주의 오심을 노래하는 노래 소리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점점 줄어갑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신화에 빠졌어요. 전도해봤자 안 된다. 전도해도 소용없다. 안 되는 때이니 안 되는 걸 굳이 하려고 길을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럽니다. 투자한 거에 비해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가 너무 작다. 세상에 정확한 경제적인 논리에 그대로 교회가 빠져가지고 소용없답니다.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외치고 있습니까? 누가 떠들고 있습니까? 저 세상에 떠들고 있는 저 큰 소리들 들어보십시오. 저렇게 서로 미워하는 소리, 서로 싸우는 소리, 서로 죽이는 소리로 세상이 온통 가득해 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저 이단들의 소리, 사탄의 종이 된 저 이단들의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 자유주의자들은 교회들끼리 전부 서로 대화해야 된대요. 천주교회하고 우리 개신교회하고 대화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자유주의자들의 교회하고도 다 대화하고, 교회 일치운동 그런 거 벌이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 일치운동의 소리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배타적이래요. 기독교회들은 특히 보수적인 교회를 향해서 배타적이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배타적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배타적입니까? 다르기 때문에. 사는 나라가 땅이 다르기 때문에, 밟는 땅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은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 권세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세상의 땅을,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으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낼 수밖에 해요. 배타적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일치운동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 구원파들, 신천지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옥불에.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소리를. 저 길거리에 나가보십시오. 누구의 소리만 들립니까? 이단들의 소리만 들립니다. 저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위치를 알릴 때 항상 마산역 바로 옆이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럽니다. 마산역은 우리 교회 앞마당이다.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저 우리 교회 앞마당인 저 마산역 앞에 가보십시오. 매일같이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데 신천지는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제가 지나가면서 이단이잖아요. 그럼 확 째려봅니다. 그래서 저도 딱 째려봅니다. 째려서 울트면서 지나가는데, 그래 본들 뭐합니까?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까지.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지옥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이단들의 소리가, 저 세상의 소리가 이 온 마산 땅을, 창원 땅을, 온 나라를 다 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잠자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주일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 된 교회 나오지만 주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숨어 있어요. 전부 숨어 있어요. 안 보입니다. 어디에도 안 보입니다. 어디에도. 2019년 한 해 꼭꼭 숨어서 숨바꼭질 하듯이 신앙생활 해왔었다면 다가오는 2020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더욱이 이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그래요.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날 불현듯이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가 큰 소리로 외쳐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임하셨다고 외쳤을 그때처럼 우리도 불현듯이 온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그곳에 서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다스리신다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룩한 큰 소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소리입니다. 누가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이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리다. 이 소리 가지고 누가 듣겠습니까? 어디 들리겠습니까? 자, 옆에 저 석전초등학교 운동장에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듣고 깜짝 놀래도록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우리는 전부 소리입니다. 누구를 외치는 소리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생애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리, 이 소리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소리. 그 소리는 단순히 우리의 큰 목소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더 세게 나타내는 소리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라지고 없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생애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 입술의 모든 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전 삶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 마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은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소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룩한 소리로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그런 소리로 오늘 우리도 살아서 그런 소리로 외쳐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그 길을 닦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마산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